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의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눈과 마음을 열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어 죽음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사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픈 자를 일으키시고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시편 말씀은 성시는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성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고백에 앞서 공동체로서 우리 함께 회개 또 고백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좋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타인의 결핍에는 무감각했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속적인 삶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불의한 일에는 침묵하고 험담과 불평에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정의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개인적인 고백의 기도 드리고요. 또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제 친구들이 텍사스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상황을 실제로 들어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전기가 일단 3, 4일 정도 나오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핸드폰도 충전을 못하고 컴퓨터 이런 것들도 충전을 못하고 하니까 추운 걸 떠나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한파랑 눈으로 인해서 또 고난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평화를 세워주시고 또 민주주의를 잘 또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몸이 편찮으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치료받으시는 분들, 또 크고 작은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 위에서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계세요? 여기?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같이 기도하면 되니까요. 네. 마음속으로 갖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또 이제 나중에라도 같이 기도할 제목 있으면은 우리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고백의 기도 또 중보의 기도 함께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기간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살아나는 순례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감내하시고 또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부활 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다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는 순례의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성도 중에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모양이 어떻든, 그 정도가 어떻든, 그 모든 일들이 고통이 생명을 낳는 진통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맞이하는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국 여러 곳에서 눈과 추위, 정전과 또 단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도 재난과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모든 이들의 삶의 터전이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효과적인 도움과 대책이 마련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남아, 미얀마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정치적인 혼란의 시기를 겪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화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가깝지만 그래서 상처받기도 쉽고 또 상처 주기도 쉬운 우리 가족들, 그 관계를 보살펴 주시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려 깊지 않게 말하고 행동해서 상처 준 일들 반성하게 하시고 가까운 이들로부터 우리가 사랑과 존중 그리고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족들 간의 불화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이웃들, 그리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 그리고 가족 가운데 질병과 아픔이 있어서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가는 모든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와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깨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영혼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그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시기가 계속되고 또 누적되는 피로 그리고 누적되는 경제적 손실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고 지쳐갑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허락해 주시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동성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가 소그룹 정원 모임 그리고 아동부 또 영어 성경 공부 모임 등이 잘 셋업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들이 더 힘을 내어서 또 지역 공동체를 위한 섬김도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족도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롭고 또 안전한 예배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성서 정과는 18절부터 22절인데 저희는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이민자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 이민자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한 가지 있죠. 바로 신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테러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국인 누군가를 이제 알게 되고 만나서 조금 이제 관계를 갖다 보면은 이제 또 이런 어떤 신분이냐 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도 하고 또 질문을 종종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미국에 처음 올 때 유학생 신분으로 이제 유학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F1 비자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베델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종교 기관에서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제 종교 관련 근로자의 신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R1 스테러스라고 해요. 이제 릴리저스 이제 워커니까는 일종의 종교 근로자의 신분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을 받게 되면은 이제 미국 사회 내에서의 그런 법적인 그 허용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신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이민자지만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거나 법적으로 여기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legal alien 이라는 말이 있어요. legal alien. 네, 말씀 다 들어보셨죠? 그 alien이 본래 그 외국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foreigner라는 뜻인데 이제 물론 뭐 그 뉘앙스가 어떤 이제 용례에 따라서는 이방인이라는 뜻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뭔가 약간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스트레인지한 사람들 보고 또 에일리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공포스런 그 외계인, 그 막 입이 2개 턱이 튀어나오는 그 외계인을 다룬 영화가 있었죠. 시거니 위버가 주연했던 에일리언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에일리언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들을 때 저는 사실은 그 외계인이 먼저 떠올라요. 아마 한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에일리언 하면은 외계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는 그 리걸 에일리언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에일리언이라니 하면서 그 뭔가 살짝 웃기도 하고 또 뭐 에일리언, 뭐 리걸 에일리언 이 말이 뭔가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그런 묘한 감정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단 이 에일리언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고 그냥 미국에 살면서 과연 내가 미국에서 나는 어떤 신분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던지곤 합니다. 제가 미국에 계속 살아서 나중에 이제 뭐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고 했을 때, 시민이 되었을 때 그때는 제가 저를 스스로 더 이상 나는 이제 리걸 에일리언이 아니고 나는 이제 시리즌이다 라고 부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가 됐을 때 나는 이제 시리즌이야, 미국 시민이야 라고 부를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느끼는 신분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법적인 그런 카테고리로 이젠 시리즌, 이젠 리걸 에일리언 이렇게 딱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또 문화적인 영향도 있고 또 인종적인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기억,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전통이 제 안에 뒤섞여 있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그 방금 말씀드린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라는 신약 성서에 있는 그 짧은 한 권의 책, 그리고 그 일부분을 읽었죠. 이 책은 1세기 후반, 그러니까는 아마 그 1세기가 끝나기 한 20년에서 25년 그 정도 어간에 그 베드로, 아니면은 그 베드로의 깊은 그 영향을 받았던 베드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공동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그 공동체가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이렇게 보낸 그 서큘레이트 하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이제 회람용 편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편지를 공동체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개인으로 이제 취급하지 않고 공동체로 취급을 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누구냐고 부르냐면요. 바울이 에일리언이라고 불러요. 이제 그리스어로 물론 써 있지만 뜻이 에일리언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1장 1절 그리고 2장 11절에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처음에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그러니까 그 터키 지역에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보내요. 이 편지를 읽은 당신들이 exile, 그다음에 refugee, pilgrim, 당신들이 나그네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배자 또는 유랑인, 순례자, 즉 고향이 아닌 다른 곳, 사방에 흩어져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2장 11절에서는 이들을 파로이코스, 이제 헬라어로는 파로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영어로 에일리언 또는 스트레인저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요컨대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시대에, 당시 시대에 그 지역의 에일리언 스트레인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법적으로 이민자들이나 아니면 뭐 불법 체류자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합법적인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살다가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이제 엑사일이다, 필그림이다, 에일리언이다, 스트레인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던 그들의 현실이 그 사회에서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구별됐고 그 사람들도 에일리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던 그들의 현실이 사회에서 이제 소수 그룹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을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믿는 그런 무브먼트의 그 발을 담금과 동시에 이전의 관계들과 단절되고 사회 부적응자처럼 인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좀 상황이 다르죠. 그들은 그 신들에게, 로마에는 신들이 많았는데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로마 사회에서는 불경건한 자들로 취급을 당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전통을 파괴하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생활에 중요했던 여러 축제, 이제 이런 것도 이방 신들하고 관계된 축제들이 많았는데 그런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반사회적인 인물이 돼서 왕따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뭐 신분에 관계없이 그 사람들은 그 많은 로마 이웃들에게 그 당시 소아시아에 살던 이웃들에게 에일리언 취급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로부터 그 진짜로 공적으로 박해를 받기도 했고 주변 이웃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그 말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갔던 말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형제고 자매라고 부르니까는 그 로마 사람들이 저것들 이제 종교 뭐 이제 모임 한다고 모여가지고 혹시 뭐 근친상간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았다고 다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만나면 서로 또 허그를 하고 손등에 키스하고 이런 것들이 보였을 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육체적인 핍박도 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법적인 제재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은 배척을 받을 내용이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로마가 가지고 있던 악한 그런 관습들을 깨트리고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려는 것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폭력을 통한 평화를 이루었죠.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그 짓밟고 정복해서 그걸 로마 사람들은 평화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런 평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평화를 거부하고 포용하고 또 희생하는 것들을 통한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문란하고 또 사치스러운 그 사회의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 기독교인들은 검소하고 또 나누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랭킹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언어라는 그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심하게 남을 밟고 올라가서 상층부의 계층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그래서 내가 그 귀족이 돼서 더 높은 귀족이 돼서 갑질을 하려는 것들이 이제 인생의 목표였던 그것이 사회 분위기였거든요. 로마 사회 분위기. 이제 특권을 가지고 싶어 했던 거죠. 특권을 추구하고 그것을 디자이어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희생과 고난, 특권보다는 희생과 고난을 더 값지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수자였고 그들이 이제 에일리언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로마 사회, 로마 공동체 그들은 대안 공동체였을 수 있습니다. 알터너티브 커뮤니티라고 불리울 수 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베드로가 나그네요 에일리언이라고 부른 이 그리스도인을 신학자 중에 이제 팀 맥키라는 그런 신학자는 이 그룹들을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misunderstood minority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We are a misunderstood minority. 오해받았던 소수였다라고 신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이들, 오해받았던 소수였던 이들에게 쓴 위로의 편지 그리고 권면의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베드로는 이들한테 이제 이런 소수자들로 살아가는 이들한테 그 위로의 말씀도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요. 그 1장과 3장의 말씀 베드로의 말 그대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메시지 바이블 번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요.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간직된 미래까지 보장받았습니다. 그 미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미래를 꼼꼼히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치유된 생명을 얻게 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할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여러분이 온갖 힘든 일을 참고 견뎌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장에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은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벌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이 말씀이 위로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은 당시에 그런 오해받았던 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위로받고 또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중하게 처신을 해서 자신들에 대한 악담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선행을 통해 그들이 믿는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 복음, 내가 소수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복음이 정말로 진실되기 때문에 나는 이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변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면에서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오해받았던 소수자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희 선배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 김학철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인도하는 그 온라인 예배가 있어요. 좋은 예배라는 온라인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제가 종종 이제 시청을 하는데 거기서 한 일화를 말씀해 주셔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인데요. 1800년대 말에 이제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할 때인데 지금은 그 코비드가 이렇게 유행을 하지만 그 당시 한국에는 콜레라가 크게 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콜레라가 당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팬데믹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지금의 이제 CDC 또는 한국의 그 질병 그 대책 관리 본부 그런 기관, 그러니까 질병을 다루는 그 기관의 책임자가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었다고 해요. 올리버 에이벌슨이라는 선교사 그리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도 그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분들이 의사니까 이제 그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사들, 의사 출신이 선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양반인데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그 질병 대책 본부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감염자들을 관리하고 또 치료해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했던 일들이 그 감염돼서 죽었던 사람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일들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체를 처리하는 그 일들이 당시에는 아주 천한 그런 일로 취급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특별히 뭐 양반들이나 이제 뭐 천민들 아닌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이라도 그 시체를 만지는 것도 병이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꺼려하고 이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반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외국에서 온 그런 선교사들이 그런 시체를 처리하는 일을 하고 또 실제 병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관리해주는 일을 담당하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양반들 또 선교사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기독교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왜 저들이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까지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한 그 답이 됐던 그 사람들의 삶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뭐 한국의 이제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쟁이 말고 그 당시에도 예수쟁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또 오해했었는데 이제 그 오해를 풀고 또 여전히 뭐 오해가 남아 있었겠죠. 하지만 기독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오해받던 소수가 그들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소수였지만 부조리하거나 부적절한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뒤집어 엎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교회는 사실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오해받았던 소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그 복음이 전파됐던 그 초기의 시절에는 많은 지역에서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그 선교의 행태를 다 이제 긍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좋은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의 기독교 상황, 교회가 처한 현실이 어렵다고들 다들 이야기하고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전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신앙인들에게 덕이 되거나 소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이 믿는 것과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욕을 먹기가 다반사고 또 사회적인 질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 나갈 때도 있었죠. 잘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을 때가 있었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때에 희생과 헌신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았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버리고 오히려 메저리티로서 얻게 된 그런 메저리티로서 얻게 된 부,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특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신앙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부와 건강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오해를 하게 된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것을 요즘 상황이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종교,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처음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을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다른 길을, 신앙의 선배들과 다른 길을 선택한 우리가 잘못된 거죠.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태어날 당시에, 교회가 태어날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소수였죠. 그리고 오해받는 소수였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은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고 열망하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을 열망했기 때문에 오해받았던 소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망하는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오해받았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시대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큰 실수도 하고 작은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에서 한두 번의 작은 실패가 곧 인생의 실패로 여겨지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실패한 사람들은 그냥 실수한 사람이 아니고 인생의 낙오자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을, 이런 생각을 전복시켜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실패를 발판 삼아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그건 괜찮은 삶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도 먼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증을 가져야 되겠죠. 나와 다른 얼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도 당신은 내 이웃입니다. 당신은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울려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되는 그 연봉을 받는 게 이제 진짜 큰 연봉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본문에는 30만 불의 직업이 큰 연봉이라고 적었거든요, 일단. 그런데 지금도 혹시 1년에 20만 불, 30만 불 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200만 불, 300만 불로 수정을 할게요. 어쨌든 제 시점에서 연봉 30만 불의 직업을 갖지 않아도 더 큰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죠. 나를 비방한 사람들을 똑같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심으로 그 사람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도가 되는 길임을 우리는 깊이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한 명의 사람은 그 사람을 규정하는 다양한 그 스펙이나 형용사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하고 독특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 우리가 그걸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먼저 확증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힘든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그것이 견디기 힘들죠. 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은 좋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난은 고난이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러면은 괜찮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런 기쁨을 즐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에 대해서 온전히 감사하고 또 그 기쁨을 힘을 삼아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본인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고 권면했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오해를 받는다면 그것이 다수의 사람들이 열망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면, 하지만 저는 그 오해를 뿌듯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모두 개인적인 그런 고난과 또는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그런 고난에 미치지 않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또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미래를 꼼꼼히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치유된 생명을 얻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할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여러분이 온갖 힘든 일을 참고 견뎌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하나님께서는 마이너리티, 소수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잘못된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소수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오해받는 소수였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짚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님의 삶을 배워 특권보다는 고난을 기꺼이 껴안으려는 마음, 상상력과 역동성을 잃지 않는 겸손,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빚으신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열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들 때문에 오해받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올바른 길이라면은 그 길을 기뻐하며 담대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는 고난들도 있고 또 이유를 알 수 없게 겪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꼼꼼히 세밀히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미래를 살피고 계시다는 것들,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말씀 가운데 잘못 전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만이 우리 삶 속에 살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무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또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소망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이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밖에 다른 고난들로 인하여서 너무 깊게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영육간에 더욱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이 많이 와서 아마 성도님들 모두 그 눈 치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거라지 앞은 제가 이제 차가 나갈 수 있게 치웠는데 그 겨울에 추워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그 현관문 그 정문 거기는 사용을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예 막아놓고 거기 이제 사용을 안 해서 어차피 이제 오는 사람들도 요즘은 없으니까 이제 문을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이드웍, 그 문으로 정문으로 가는 사이드웍은 저희가 눈을 치우지 않았어요. 거라지 치우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거라지 앞 치우는 것도. 그런데 제가 그 눈을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그 이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어떤 이메일을 받고
아, 눈 치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마존에서 이메일을 받고 배달이 온다라고 내일 딜리버리 된다는 이메일을 받고 아, 그래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또 안 치워놓으면 그래서 좀 이제 치웠어요. 근데 치우자마자 또 눈이 다시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치우지 않았는데 근데 그 눈을 치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다닐 길이 아닌데 그래도 그 편지 이제 이메일 받고 아, 그냥 내가 다닐 길은 아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이 와야 되는 길이니까 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순절이 됐잖아요. 저희가 사순절 되면은 다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고 경건의 훈련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사순절을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다 뜻깊게 맞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눈을 치우면서 하게 됐습니다. 내가 나갈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올 길을 준비하는 게 치우는 거고 그게 사순절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는 행동들은 똑같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에게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내가 보다 뜻깊게 맞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또 우리가 주님의 그런 삶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주님의 삶을 받아들이기에 보다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내가 그 준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성찬을 받고 사순절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인정하게 되어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성령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물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면서요. 또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우리의 죄를 묻어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이 성찬이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어떤 모습들이 죽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들을 생명으로 부활시킬지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길 원합니다. 우리 복되고 거룩한 성찬 함께 동참하시겠습니다. 함께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1년 사순절을 지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 기간을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영적 수행의 기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보에 금주와 다음 주 성서 정과 설교 본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택해지는 성서 정과가 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성서 본문과 함께 그 묵상 질문을 이제 같이 또 주보에 싣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7일 재수요일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지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재수요일로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사순절기로 저희가 지내게 됩니다. 뜻깊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영적 수행의 기간을 보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일 보내드리는 그 사순절 묵상에 있습니다. 그 묵상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에 관심과 비전이 있는 분들은 전화 이은별 사모 또는 운영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도 많이 다운되고 그래서 3월 달부터는 다윤이 한 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식으로 어린이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사역에 관심이 있고 또 비전이 있는 분들 아니면 내가 이걸 통해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와이프와 함께 같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니까는 같이 준비해서 좋은 그런 신앙의 꿈나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일로 발전할 수 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 봉헌위원 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고 또 평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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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동행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